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5장에 기록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이것은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고 있으면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환상을 읽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상이 가진 이 배경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8개의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를 좀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될 줄 알고 우리가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실제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환상적인 내용이어서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인데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옛날에 고대 사회 때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죠. 환상 속이니까 이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고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주로 사용했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모양이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환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길이가 20규빗이면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규빗이면 그 반인 4.5m 정도가 되죠. 크기가 엄청 큰 두루마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서로 사용된 두루마리의 길이가 9m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말아서 쓰기 때문에 길이가 긴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너비는 30cm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너비가 4.5m가 되는 두루마리는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두루마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두루마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m, 4.5m 정도 되는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성소 앞에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크기가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랑은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죠. 현관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은 성전 뜰이 있지만 성전 뜰에는 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소가 건물로 따로 지어져 있었죠. 성소는 성소가 있고 들어가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서 안쪽에 지성소, 성소 들어가는 입구 주랑이라고 하는데 입구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천사가 있는데 이것은 감람나무로 올리브나무로 조각해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열왕기상 6장 23절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크기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고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의 크기는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두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고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었죠. 속죄소는 법궤 뚜껑 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천사가 감람나무로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천사의 크기를 합하면 20규빗과 10규빗이 됩니다. 이 숫자가 두루마리의 크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인데도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날아다니는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은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법궤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궤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10계명.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적 관계로 세우시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인 율법을 주셨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이어서 우리 본문을 볼까요?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의 부분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것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쪽 글대로 글이 적혀 있기는 한데 이쪽 편에 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끊어지게 된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한쪽 편에는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
이 맹세는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저주의 내용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 맹세,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10계명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이 두 가지,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죄가 10계명의 모든 10가지의 요구, 그 계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0계명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죄는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범하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데, 도둑질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히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계명들의 대표가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냥 도둑질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훔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오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죄는 10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고, 10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은 율법의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또 율법, 그 어떤 것을 범하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 심판,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이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겠다는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공동체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온전하게 자신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정 통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법정은 이미 썩어 있었고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들은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법정이 무죄 판결을 선포하는 무죄 제조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부패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환상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환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곳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해서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민족이,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겉모양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고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계명이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 돌이킴과 회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으로, 저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죠. 멸망시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심판과 저주의 의미는 돌이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기까지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다 끝내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과 포로라는 방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지금 현재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시는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두 가지 도둑질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 스스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돌이키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모습,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회복하고,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연초에 회개할 부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다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올 2024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우리가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했던 이 죄를 대표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알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이 회개 이후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